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의 바디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또한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밸런스를 맞추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하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 또한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단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이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뱀의 정체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강교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교활하고 간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교활한 이것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용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서 전면적으로 내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보면은 사단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표현해요. 사단은 이처럼 광명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 최고의 달콤한 유혹의 말로 유혹해 들어갑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해유를 합니다. 그래도 넘어오지 않으면요. 사단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위협할 때에 사자가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도전해감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들어오는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사실 뱀이 아담이 먹을 수 없는, 하와가 먹을 수 없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해요. 자, 의미가 좀 다르죠? 이 질문은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불만이 가득한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이 너희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도전 유혹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는데 단 하나, 한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적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딱 한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그 딱 한 나무, 그거를 딱 꼬집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불편을 끼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만의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불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너한테 이런 거 안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 문제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축 처져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떼쓰니까, 우리가 떼쓰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냐고 내 뜻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뱀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대답 속에는 뭔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하와가 뭔가를 덧붙인 게 있고 뭔가를 빼버린 게 있고 또 뭔가를 아예 변경시켜버린 것이 있어요. 먼저 덧붙인 거 더한 것이 뭐냐면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속에 보면.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만지고 싶을 때 하나님 못 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감정이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아까 봤죠?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 속에 하와의 이런 대답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빼버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었는데 하와는 이 말을 그냥 빼버렸어요. 그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약화된 거죠. 세 번째는 변경시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약간 아리송하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변경시키면서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예요. 사단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 내가 어떻게 헌신해? 나 이렇게 상황이 그렇잖아. 내 형편이 그렇잖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지어도 편안히 짓고 타락해도 좀 더 편안히 타락하기 위해서 내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습으로 빠져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회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아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타락하는 과정으로 풀이하게 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따르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집에 가보는 겁니다. 도박하지 않지만 도박하는 데 가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변화 없어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따르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술집에 가서 이제 한 잔 마시보는 거죠. 그리고 도박하러 가서 한번 도박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할 거라고, 한 번만. 그 다음 과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잔이 10잔이 되고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도박한 것이 계속 늘어나게 돼서 그 도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딱 거부하는 거. 그래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할 것은 정욕이래요. 죄를 지을 일, 죄를 지을 마음, 죄를 지을 사고, 죄를 지을 상황, 죄를 지을 사건 그 자체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화평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신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자, 신앙적으로 격려를 줄 수 있는 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바르고 좋은 신앙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강력하게 그냥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라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단이 정면으로 도전하죠. 만약에 처음부터 사단이 이렇게 하와한테 이야기했으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물리쳤을 텐데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둘째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막 변경시키면서 왜곡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냥 딱 잘라버려. 결코 죽잖아. 안 죽어. 사단이 우리에게 관심을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살아도 괜찮아요. 부귀영화 누려도 괜찮아요. 사단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게 되거든요. 사단이 요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만 빼앗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엉터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죠. 주일날도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사단이 요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하게 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괜찮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도 먹었어요. 하와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게 사단이 노리는 세 가지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다,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보암직하다, 보고 싶다, 보기 참 좋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따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세 가지를 사단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모습 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 욕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너에게 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목의 정욕의 표현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발을 받아서 올려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 모든 단계가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에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그 도전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록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가져와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굳이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사단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단의 도전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자꾸 불만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섭섭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유혹하게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죄를 덮어버리고 자신을 의로운 자로 내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하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없애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사단의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